여호와 샬롬. 반갑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일을 기대하시죠?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소망을 각각 가지고 있을 줄로 봅니다. 장래일을 기대하며 이루어질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달에도 하나님께서 무한 차원의 에너지와 놀라운 복을 잔뜩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영원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저 하늘에. 놀랍게도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차원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땅에 속하였으나 하늘 차원의 존재로 귀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들은 공급됨을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 알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 특별히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엇을 찾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들이 우리 현실에 떡하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생과 구원을 원하고 구하는 자들은 하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땅의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이슬과 풀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지혜로 옷 입어야 돼.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 오늘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지혜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간 여러분들이 잘 안다 생각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지혜를 찾아 구하고 탐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어떻습니다. 최고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혜에 관한 말씀을 수도 없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지혜를 찾는 것이며 곧 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간 많은 지혜를 만나보셨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곧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겁니다. 귀걸이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꿰인 구슬 꿰미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고 할 때 그 구슬,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진주 목걸이를 거의 다 좋아할 줄로 봅니다. 진주 목걸이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진짜 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진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숨겨진 보배, 감추인 보배, 진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중요한 이 상황을 가지고 알아보기를 원하고 이 지혜를 구하고 캐내는 일을 하려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잘못 말하면 안 될까 싶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혜는 창조자입니다. 지혜는 인격이에요. 인격, 단어가 아니고 지혜는 영원의 근원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와 같으며 창세전에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성령님이심을 아셔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찾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AI 시대죠. 백과사전도 필요 없어지고 장식용이 되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정보를 수집한 그것이 알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매우 성격이 급하고 빨리 알고 싶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곧바로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꽤나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신진문물에 잘
단련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앞서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지혜는 한때 쓰고 다음 세대엔 박물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 많지는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날까지도 옛사람들의 지혜,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지혜죠. 세상 지혜는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영원한 지혜입니다. 참 지혜, 변질 없는 지혜, 하늘 지혜입니다. 하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 지혜,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이다, 감춰진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잊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혜를 캐냅니다. 계속 캐내서 마침내 지혜를 찾아내었고 진주와 같은 그 목걸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그 목걸이, 그 꿰미, 아름다운 굿을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모두 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그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참 지혜입니다. 그 근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다. 그것을 아시면 지혜를 더욱더 구하고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혜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혜가 하늘 지혜를 잔뜩 열어주고 또 깨닫는 자가 더 깨닫고 더 잘 깨닫는 거죠. 지혜의 눈을 열어주셨고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지혜를 원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대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가지 지혜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들고 찾아왔다. 물질을 들고 찾아왔다. 지혜가 부를 이동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 수단이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일로 삼으며 또한 돈을 벌여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 지혜는 잠깐이에요. 은퇴하고 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혜는 영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더더욱더 지혜에 집중하는 한 달. 이 달에는 여러분들이 지혜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지혜로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명성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명성, 건강, 부, 좋습니다. 지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예술, 건축, 사고, 모든 작사, 작곡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의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지혜와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작가가, 사도 바울이, 그쵸?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왜 줘요? 지혜를 왜 주십니까? 계시를 왜 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왜 주셔요?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셨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속사람의 눈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혜를 통해서 알아라. 이 뜻 아닙니까? 왜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지극히 큰 능력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알다.
이게 지혜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알아라 알아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힌대요.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 이게 지혜의 눈입니다. 해안이라고도 그러죠. 모든 우주 만물 그것들을 성찰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 사람이 잘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부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불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와 마음의 그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놀라운 위력, 권능, 역사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모르면 우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기를 원하죠.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구하고 그것이 곧 지혜이기를.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혜자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자를 알게 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지으셨고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궁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절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더 많이, 더 오랫도록 영혼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월 동안에 좀 제발 집중해 주십시오. 제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함께 우리가 그리하자 이 뜻을 나누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알아볼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더 많이 더 자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와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일지니 지혜가 있다라고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진리로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진리를 거슬러, 진리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틀어버리고 변개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설교자가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강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슬러 말을 잘못하고 자기 뜻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거짓말쟁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쟁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슬러 버리고 잘못 전하면 그 자를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틀어버리고 잘못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 뜻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가짜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이 속이는 영 아닙니까? 귀신이 거짓말 영이잖아. 그래서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그 자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무거나 아멘 하면 그 거짓,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 새 더러운 영 가운데 그것들이 마음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죠.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을 처리해야 되고 NO라고 여러분들이 방어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은 말씀을 틀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잘못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는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귀신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혹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 사상을 전하잖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겁니다. 사단이다 말하면 될 겁니다. 빨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은 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피 묻은 거짓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먹어 묻혀 셋째 콩고물처럼 그러면서 안에 열어보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 그래도 이단에 속으시겠습니까? 사단에 끌려가시겠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설교를 할 때에 진리를 틀어버리고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알 수 없죠. 저 위에 사는 빨간 나라의 사람들이 고춧가루에 톱밥을 섞는답니다. 섞어버려. 그래서 벌겋게 물을 들이면 그것이 다 고춧가루인 줄 알지만 실상은 고춧가루 100%가 아닌 거죠. 다 가짜들이고 거짓들이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을 전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면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한가 진짠가 하고 그 말 그대로 믿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 멸망으로 나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속에서 진리인가 진짜인가 참인가 하고 줄줄줄줄줄 따라가죠.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영혼 구원을 얻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많은 자들에게 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참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진리의 길은 좁아.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아도 비좁아도 위태해도 힘들어도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거죠. 땅 위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적.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귀신의 것이며 강도의 것이다. 홀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 합니다. 귀신에게 홀렸나? 귀신에게 홀립니다. 귀신은 어디에나 있어요. 영이니까 어디에나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로 무장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보혈 뿌려 방어하고 쳐내야 할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하늘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흔하지가 않아요. 이제 하늘 지혜에 집중해보자. 2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3번째 강조했습니다. 하늘 지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히 차오를 것이고 얻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자식에게도 주는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늘 지혜다. 그러면 마음껏 주실 겁니다. 깨달아지는 지혜, 알아지는 지혜, 스스로 터득하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너희를 찾는다. 여러분이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나도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서로 마주쳐야 하는 거죠. 딱 부킹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말씀 읽으실 거죠?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뭡니까? 첫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 그리고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나니. 보여집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은 성결하십니다. 구별되었어요. 화평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오래 참으시고 죄를 덮어주며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관용하죠. 그리고 양순합니다. 온유하십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분은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어려우시고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롭다 의롭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의로움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장착하고 지혜를 먹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 결국 여러분들도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실이죠. 당연한 거죠. 지혜 없이 미련한 자들은 땅의 것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손 안에 있던 모래와 같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간 허무함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졌어. 그때는 좋았는 것 같은데 가짜야, 거짓이야.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거야. 그런데 속는 그 순간에 진짜 달콤해요. 짜릿해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환각 상태라 할 수 있죠. 마약이 그렇잖아요. 알코올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그리도 달콤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신기루와 같이 싹 사라졌어. 다 거짓말이야. 안개와 같이 전부 다 없어졌어. 몽땅 거짓말이야.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거짓을 멀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어떤 유혹과 핍박과 비바람에도 혼란은 없을 것이며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영생의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죠. 많이 널려 있어요. 참 지혜는 드물다는 것. 참 지혜는 감추어졌습니다. 찾아내야 돼. 구해야 돼.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많이 찾아내면 많이 캐낼 수 있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해야 돼. 지혜의 노다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기 꾀, 스스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없으면서 지혜 있는 걸로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할 때에 이것이 이 답입니다.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것이고 거짓에 속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좀 쉬워요. 어쩌면 제일 쉽다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남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신경을 바짝 곤두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속아버리는 겁니다. 제법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님께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어. 성령님께 속했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영생 얻을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스스로 속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오셔서 함께 거하고 먹고 더불어 마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기 박사나 아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와 같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정확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 보시기에 참 미련하다. 스스로 속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 자기 꼬임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패라. 큰일이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 위에다 여러분들은 하늘 지혜로 바꿔야 돼. 교체하셔야 됩니다. 땅의 지혜는 헛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자라. 생각해보세요. 지혜롭다 생각하고 똑똑하다 안다 했던 그 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꾀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하면 억울하고 통탄하고 분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늘 지혜가 어떤 건지 참 지혜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지혜로 채워가고 이 지혜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 더더욱더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그 지식을, 그 지혜를 헛것이다. 노노노노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줄로 착각했던 지난 날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미련한 자가 됐다. 진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아. 똑똑히 아는 채, 난 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지혜는 헛것이다. 이제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여러분들 고상하고 싶죠? 지적이고 싶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옛날에 자기가 알던 것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박사와 같은 그러한 지식을 내려놓았다. 땅의 학문을 내려놓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지혜자를 알아야 돼.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캐내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신다고요? 결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지혜는 신성하지 않아. 땅의 것이야. 귀신의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이 모든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이며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며 진짜를 아는 것이며 참 지혜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알므로 닮아서 그대로 행하라. 닮아라. 뭐 알아야 닮을 거 아닙니까? 닮아가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라. 너무 힘들이지 말라. 그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것에 집중하라 이거죠. 그것만이 완전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창조자의 성품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성품이에요. 지식의 근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껴놓고 뒤로 하고 멀리 하면서 다른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며 그때 알아지며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도 지식적인 말씀이 있고 지혜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진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다. 동침이죠. 그리스도가 동침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먹어봤자 결국 허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죠. 그렇죠? 이것은 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알 때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부르신 일을 알아라는 거죠. 얼마나 큰 약속과 얼마나 큰 믿음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그리도 소상히 기록을 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더불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신성한 성품. 우리 땅의 이 성품들은 다 조잡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성질들이 다 더러운데 얼마나 못됐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감금케 된 그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전부 다 인격자들이야. 신성한 자들만 있어. 살만하겠죠? 영원히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별로 없어. 드물어. 그렇죠? 그러니까 살수록 짜증나고 힘들고 부대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아도 돼. 한정적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에 정말 신성한 성품으로 이루어진 그들이 있다면 오래오래 살아도 되는 거죠. 영원히 살아도 되는 거죠.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 그리스도를 알라, 지혜를 찾으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 제시해 놓으셔서 방법을 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 뜻대로만 살면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들 가운데 갈등 생깁니다. 왜 생겨요? 너무 다르거든. 너무 차이 나거든. 그래서 갈등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이혼하네 뭐 졸혼하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같이 비슷하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면 언제까지 살아도 괜찮아. 서로 부대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안 맞아. 로또라 그러더라고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제 부부도 괜찮습니다. 자녀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주님을 알아서 신성한 성품으로 닮아서 그렇게 된다면 부대끼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있다면 삶이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좋게. 그 가운데 살고 싶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달라. 막걸리랑 어울릴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지혜에 참여하게 되고 말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변화되는 과정이다. 성장되는 과정이다. 좋아질 거다. 성장될 거다.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원망, 비방, 불평은 내려놓으시고 관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래 참아 의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것이 곧 완전한 열매를 맺는 길이며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들은 구별될 것이고 점점 구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과정,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과정 없이는 결과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존재, 그러한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고 한 달 집중합시다 라고 제가 계속 권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엄청납니다.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줄 것이며 모든 충만한 것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끌어가 주시며 역사하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